안녕하세요.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은 사복음서 우리 강의를 하면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마태복음 7장 그리고 8장 9장에 나와 있는 율법과 교회 그리고 종말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7장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과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좁은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구약성경의 어떤 율법적인 조항들,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은 어떠했었는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굉장히 권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율법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했었겠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더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회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져서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회당을 짓게 되었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어진 것이 성전에서 이제는 율법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행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었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교육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기를 중요시 여기는 교육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숙지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그래서 암송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행하는 교육이 이스라엘의 교육이라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할 때에 당시에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의 내용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을 한,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이 교육을 하게 되었고, 그 교육한 내용들에 대해서 암기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구존으로 자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도록 행했던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그 내용들인데 바로 그것이 구전으로 말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구전이라 그러고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성경에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에 마태복음 이제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이제 율법이 뭐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 율법을 이제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 말씀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보면은 특별히 이 맹세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 성경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자 3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그들이 가르쳐줬고 가르쳐진 그러한 그 내용들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율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옛사람에게 들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그러한 그 내용이 원래의 율법과 비교해 볼 때에 그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바로 잡아주시는 그러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옛사람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해석으로 그들이 가지고 알고 있었던 그러한 그 내용들에 있어서의 잘못되어진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집니까?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맹세하지만 그 맹세한 것들이 다 공수표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 그것이 하늘로 또 땅으로 머리로 해도 그것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거르시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행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옳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보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복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보복의 방식이나 정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서 보니까는 어떠한 종류의 보복도 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게 악을 행한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악한 그러한 정도로 그 사람에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악을 행했을 때에 그 악을 행한 것에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상대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어떤 그 정도 그거보다 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떠한 그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정도 이것을 어떤 우리의 보복의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어떠한 보복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전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세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는 1인당 반세겔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상 임금이 세금을 거둘 때에 그 세금을 걷는 대상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걷느냐 아니면은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것은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일반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서 호수에 가서 그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겠죠. 호수에 가서 고기를 낚시를 해서 잡아라. 그러면은 그 잡히는 고기의 입에 동전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한 세겔의 동전이 들어있는 그 동전을 가지고 가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금을 성전세를 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럼 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지만은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생활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가 이 정도의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행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시험에 혹시 들지 않을까 라고 어떤 이타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이목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초대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 부류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율법 준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율법 준수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받은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러한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들이 어떠한 그 침략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새로운 주인이 되어지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이방의 어떤 사상에 동화되어지고, 율법에서 또 벗어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지키려고 마음먹은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간에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러한 율법 어떠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뜻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더 폭넓게 이것을 해석하고 또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그러한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대상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어떠한 사상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떠한 유대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마태와 같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또 야고보였어요. 그래, 그에 반해서 어떤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좀 더 율법에 대해서 좀 폭넓은 그러한 어떤 이해와 또 그러한 적용을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에 유대 관습에 대한 그러한 언급으로 어떤 성전 예배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식이라든지 또 성전세라든지 안식일 준수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류와 또 그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좀 더 폭넓은 그러한 자세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것으로 7장은 마치고 8장을 이어서 우리가 볼 때에 8장은 이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서 교회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니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그것을 고백한 것인데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볼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왜 잘못되어졌는가 하면은 처음 교황이 천주교에서 처음 교황이 세워진 것이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바로 그 시대에 교황이 세워졌으면은 그 세워진 교황이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처음 교황이 세워진 것은 주후 500여 년이에요. 그러니까는 500여 년 동안에 교황이 세우지 않다가 500여 년에 처음 교황이 세워져요. 근데 무슨 베드로가 처음 교황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이죠. 그게 잘못되어진 것이고, 그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이 그러면은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아니죠. 우리 개신교회에서 주로 이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말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내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는 그러한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천국의 어떠한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오순절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니까는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3,000명이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문이 베드로로 하여금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을 처음 행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에서 베드로가 바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건 이 천국 열쇠의 어떠한, 그래서 열고 닫고 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는 이런 어떠한 일들을 그러면 베드로만 감당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운 일들을 행했잖아요. 이거는 많은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그 일을 처음 시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그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